그 의미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광고는 됐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부터 12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영적 성장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제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이고 구원받은 사람도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부터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부터 12절. 찾으셨으면 두 절이니까 저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한 기쁨과 또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시게 하려 함이며 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고 너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저희가 또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묻히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마음을 다해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서 구원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이나 업적이나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구원은 값없는 선물이에요.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선물은 값이 없는 거죠. 오해할까봐 값없는이란 말을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값없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행위로 구원을 받았거나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이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행위는 단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사람들에게 값없는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거죠. 하지만 구원을 값없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동일한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 거룩하고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거룩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힘이 사람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는 아담의 본성과 또 하나님의 본성 두 가지 성품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면 거룩하고 의롭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많이 암기를 하거든요. 교회에서도 많이 인용하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은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에 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만 인용하고 끝나면 안 되고 이 10절까지 반드시 같이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구원에 관해선 한 묶음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2장 10절에 구원해 주시는 목적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다 작품이래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선 서신서에선 우리라고 하면 이건 항상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라고 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의미해요. 또 안에 있는 자들,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밖에 있는 자들,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다 주님의 작품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를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돼요. 잘못된 일,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해야 되겠죠. 하지만 다른 형제 자매를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라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함부로 비판할 수 없는 거죠.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작품이래요. 작품을 비판하면 어떻게 되죠? 그건 작가를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품을 보고 참 그림을 보면서 이거 참 못 그렸다. 가끔 그런 게 있죠. 어떤 예술 작품이라고 올라오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그려봐도 저보다 나은 것 같은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그 작가를 비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땐 별로인 것 같아도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이것은요. 재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일종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거든요. 근데 특히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내가 구원받은 순간에 나를 다시 창조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창조된 자들이라는 건 새롭게 구원받은 사람, 창조된 사람들,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구원해 주신 이유가 선한 행위를 하도록 새롭게 만드신 거래요.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무런 행위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이 의롭게 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산다. 근데 우리가 오후에 공부하겠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행위를 생산해내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행위는 아니에요. 서로 다른 거죠. 믿음과 행위는 다릅니다. 하지만 믿음과 행위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거나 모순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 항상 행위를 품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위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은 행위를 생산해냅니다. 우리가 오후에 공부하겠지만 그럼 참된 믿음이 아닌 믿음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헛된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헛된 믿음. 헛된 믿음이라고 할 때 이게 영어로는 베인이거든요. 헛된이란 말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겉은 믿음이라고 써있는데 예를 들면 그 통조림을 샀는데 겉에 예를 붙어있잖아요. 꽁치 통조림 하면 꽁치 그림이 그려져 있고 붙어 있잖아요. 꽁치 막 그림이랑 그 라벨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꽁치 통조림일까요? 아닐까요? 겉에 꽁치 통조림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따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꽁치 통조림이 아니에요. 그렇죠? 불량품이고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행위를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믿음을 열어보니까 행위가 없어요. 하나도. 그럼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 잘못된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오후에 자세히 저희가 좀 살펴보고요. 여기서 우리가 아무런 행위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행위를 또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구원받기 전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변질시키고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잘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셨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전에 살았던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가 매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이러한 기회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기록된 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사람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둘을 다 가지고 계셨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와 시험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인용해 내셨죠.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구원받았다면 성령님 안에 들어와 계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다 담고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암기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대신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손에. 그렇죠. 이게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가 2000년이라면 2000년의 대부분의 기간, 대략 1700년 동안은 성경을 한 사람이 하나씩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회당에 나와야 성경을 들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회당에서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겠죠. 또 왕들에게는 성경을 복사해서 가지고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왕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죠. 개인은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그다음에 복음서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교회마다 성경을 가지고 있었겠죠. 개인이 갖고 있었던 경우는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불과 몇백 년이 안 돼요. 개인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근데 지금은 개인이 성경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권 가지고 있죠. 저도 킹제임 성경만 한 50권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버전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주석 성경, 무슨 관주 성경, 다양한 사람들이 편집한 거. 내용은 똑같아요. 다 킹제임 성경이에요. 그렇죠.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도 아니고 지금은. 근데 이게 과거에 불과 200년 전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개인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불과 400년, 500년 전만 해도요. 성경 한 권의 값이 집값과 맞먹었어요. 집값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 한 3만원에서 4만원 사이, 한 3만원 정도 하잖아요.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비싼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과거에 비하면 엄청 저렴해진 겁니다. 2천만원, 3천만원 했다는 거예요. 성경 한 권이. 그러니까 한 개인이 성경을 가지고 있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우린 가지고 있어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근데 우리는 과거의 사람들은 자기가 개인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주일까지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교회 가서 성경을 펴보고 그래야 써야 됐겠죠. 성경을 개인이 갖고 있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성경을 개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즉시 펴서 읽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검색해 볼 수 있고. 그렇죠. 온라인상에 성경이 또 다 있거든요. 검색하면 금방 나와요. 휴대폰으로도 검색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기록된 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난 시대에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기회와 조건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는 많은 도구와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 연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죠.
또 홈페이지들도 많아요. 좋은 홈페이지들이. 또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터넷으로 검색만 해보면요. 좋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영어를 하는 사람은 영어로 검색하면 그 자료가 한글로 검색하는 것보다 100배 이상 나오거든요.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자유롭게 교회 갈 수 있고 또 자유롭게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죠. 교회가 없는 지역도 있었고 교회가 있지만 자유롭게 갈 수 또 없는 지역들도 있잖아요. 또 그런 시대도 있었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유롭게 교회에 갈 수 있고 자유롭게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 자유롭게 기도 모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주 자유롭게 해도 누가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대한민국, 또 미국 이런 자유로운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정말 거리낌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유는 지난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가지지 못했던 것들이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유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죠. 북한 같은 경우만 해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주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시대와 또 특별히 지역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국가가 세계에서 사실 손꼽을 정도거든요. 유럽보다 훨씬 더 자유로워요.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어려운 시대와 또 지역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유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살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우리가 구약시대 율법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우리는 정기적으로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경배를 드려야 했겠죠. 만일 우리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살지 않는다면 돌에 맞아 죽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불효를 하는 자식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죠. 반항하는 아이들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오늘날에도 이렇게 한다면 대부분의 학교 폭력 문제가 사라지겠죠. 부정한 여인도 죽임을 당했어요. 부정한 남자도 마찬가지고. 도둑질을 하거나 간음을 해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범죄가 사라지겠죠. 대부분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성적 부도덕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간음과 음행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러한 짓을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간통죄도 폐지돼 버렸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원하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제로 무엇인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형벌이나 벌금 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어떤 짓이든 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긴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점에서 물건을 그냥 가져가기보다는 돈을 내고 구매하는 이유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죠.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가르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가르칠 수는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하거나, 예를 들면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 사람을. 그렇죠. 근데 신약시대는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뭐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간음을 하거나 음행을 한다면 그건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음과 음행을 해놓고 회개하지 않아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내 라이프 스타일인데 그게 뭔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유일하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징계는 그 사람에게 교회를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죄를 지어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에게 교회를 떠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징계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쫓겨나도 다닐 교회는 수없이 많아요. 독립주의 교회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짓을 저질렀던 상관없이 환영하는 교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과거에는 환영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큰 죄를, 예를 들면 간음을 하거나 음행을 하고 누군가 교회에서 쫓겨나면 다른 교회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교파 상관없이 과거 100년 전에. 지금은 환영해요. 두 팔 벌려서 환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역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시대예요. 지역교회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고 해서 혹은 주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여기뿐이 교회가 없나? 뭐 딴 데 가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다른 교회 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렇게 교회나 목사는 다른 사람을 강제로 영적이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렇게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교회에서 쫓아내겠습니다. 이러면 과거에는 그걸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서 뭐라고 그러면 듣기 싫은 얘기를 하면 다른 교회 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설교자는 청중에게 간청하고 권면하고 충고하고 경고할 수 있고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를 나눌 수 있지만 억지로 거룩하게 살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억지로 아내를 사랑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억지로 그렇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억지로 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게 만들 수도 없다는 겁니다. 억지로 복음을 전하게 할 수도 없어요. 억지로 기도하게 할 수도 없고 억지로 신실하게 살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영적으로 되고 신실하게 되고 또 거룩하게 살도록 강제하는 것이나 강요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하기 싫은데, 거룩하게 살기 싫은데 거룩하게 그 사람이 살도록 억지로 끌고 가는, 강요하는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게 못하죠. 목사도 그렇게 못해요. 성령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억지로 어느 사람을 강요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게 사십시오. 억지로 강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성경에 나온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늦은 시간에 저녁 11시면 뭐 해야 되죠? 집에서 자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늦은 시간에 어떤 집 앞에서 꽃을 들고 있다면 왜 들고 있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그 집에 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랑하면요, 무엇인가 어려운 일을 시키지 않아도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할 수 없는데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꺼이 자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억지로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소개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또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미워하게 된다.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는 알면 알게 될수록 어떻게 되죠? 실망하게 돼요. 그렇죠.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인데,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존경하지 말라고. 저는 사실 그분을 존경하는데, 자기를 존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를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100% 다 아시죠. 완벽히 아시죠. 하나님께서 저를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저를 안다면, 아마 이 자리에서 즉시 토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실망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래서 목사가, 설교자가 할 일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억지로 신실하게 살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구원받고 나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으신 것처럼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지 않은 것처럼 살 수도 있고, 성경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오시는 것처럼 다시. 성경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처럼.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바르게 살도록 만들 수 없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강제로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강제로 살도록 하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 마음만 갖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많이 있죠. 근데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기적을 하는 능력,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이게 우리와 예수님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가장 큰 차이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본인의 삶을 다 한번 돌아보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좀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 돼요. 나는 일주일 동안 매일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잖아요.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에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다닐 수 있죠. 성인이 되고 나면 누구도 강제로 교회에 끌고 올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교회에 다니게 하고 싶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면 됩니다. 부모님 중에는 우리 아이가 내가 지금 강제로 끌고 오지만 강제로 끌고 오지 않아도 나중에 자발적으로 교회에 열심히 다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이가 다른 지역에 가서도 유학을 가거나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서도 내가 시키지 않아도 너 요즘 교회 나가니? 하고 물어보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모든 구원받은 부모의 마음 비슷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면 됩니다. 여기에 모든 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 여기에 모든 해답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딸을 둘이나 키우고 있는데요. 딸이 성적으로 방탕하지 않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자라기를 원하죠. 모든 부모들은. 근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저희 큰애도 지금 벌써부터 막 친구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유치원에서 누구랑 놀았고. 근데 들어보면 대부분 한 80%는 남자아이들이에요. 누구랑 놀았고. 예. 그래서 걱정이 돼요. 벌써부터. 그런데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부도덕과 성적 타락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아무리 아이를 내가 다 픽업을 해주고 뭘 해주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뭘 못 보게 하고 어떤 영화 못 보게 하고 어떤 드라마 못 보게 하고 한계가 있어요. 아이를 완벽히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안 보는 사이에 딴짓할 수도 있어요.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주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만들어준다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 가서 이상한 짓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부도덕과 성적 타락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격려하고 경고하고 기도해 줄 수도 있지만 의롭고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의 주된 그 역할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사기를 치거나 간음하거나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달달달달 다 외워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사기를 치거나 간음하거나 거짓말하거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도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헌금을 하지 않거나 선교사를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도 자기 마음대로 마귀처럼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성경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예수님께 성경을 인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적절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예수님 앞에서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귀는 그 정도로 성경에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의도적으로 잘못 인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바로 잡아주셨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 앞에 성경의 저자이신 분 앞에서 성경을 인용할 정도로 마귀는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삶은 어땠죠? 잘은 몰라도 마귀처럼 살았겠죠. 마귀니까. 마귀처럼 살았어요. 성경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저희도 문서 사역하고 온라인 사역하고 다 하는 이유가 성경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에게. 성경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지만 여전히 마귀처럼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일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요. 마귀의 문제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마음에. 문제는 마음에 달려 있어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3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은혜 아래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들의 발도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도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의 인생도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있다면 죄를 짓게 되겠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면 의롭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의롭게 살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것을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일이에요. 그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자동으로 하늘나라에 갑니다. 근데 그거 외에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세상에서 자동으로 의롭게 살게 되는 것,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옳은 일을 하느냐 잘못된 일을 하느냐 이게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가 문제의 본질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지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가 문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느냐가 바로 문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발이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의 눈이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의 귀가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말과 행위와 생활과 인생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성령님도 강제로 그렇게 하실 수가 없고 왕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도 강제로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보물도 있어요.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어떤 게 주님 앞에서 바른 삶인지는 알지만 그렇게 살고자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알지만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는 성경 지식이 적은 게 아니라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도 이거죠.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이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문제도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와 같이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세상에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게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말하는 고기는 뭐 그냥 고기가 아니라 이제 이교도들의 제사상에 올라갔던 고기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이 대부분 이제 제사를 먼저 지내고 나서 이제 그 판매가 됐던 고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고기를 먹는 게 전혀 아무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믿음이 적거나 지식이 적은 사람이 그런 것을 보고 왜 사도 바울이 저런 고기를 먹고 있지?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 자기가 고기를 먹는 게 우상들에게 바쳐줬던 고기를 먹는 게
죄는 아니지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들에게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먹는 게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그것을 보고 오해하고 실족하게 된다면 차라리 그럼 자기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죄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된다면 자기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형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의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이제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지만 다른 형제 자매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지 않고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음식보다 형제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의 마음에 부어졌다고 증언했어요. 똑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한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하고 다른 사람은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누구를 사랑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근데 어디에 답이 있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죠. 누가 소개시켜줬는데 선보러 나갔는데 아니면 뭐 소개팅 나갔는데 내가 정말 이상형이라고 생각하는 여자가 나왔어요. 같이 식사를 하고 무슨 뭐 같이 데이트를 하고 이게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즐거워요, 너무. 나의 이상형과 거리가 멀어요, 정말.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있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아깝지도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단 1시간, 단 5분을 같이 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돈도 아깝고. 그렇죠. 예를 들었었잖아요. 밥값 뭐 10만 원짜리 먹어도 돈이 안 아까워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같이 식사를 한다면 더 쓰고 싶어요. 사랑하지 않는 여자예요. 그럼 진짜 무슨 김밥 해분 같은 데 가가지고 뭐 먹어도 그래도 돈이 아까워요. 김밥 한 줄 시켜 먹어도 그래도 돈이 아까워요. 답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마귀는 여러분이 죄를 짓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막 날 죄를 짓게 하고 막 죄 가운데 살게 하고 이런 거 유혹할 것 같죠.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마귀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무슨 막 어디서 추잡한 죄를 지었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그런 말 성경에 없어요. 마귀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요, 죄가 아니에요.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시험은요, 진정한 시험은 테스트해보는 것, 시험은 죄를 짓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이 죄는 죄를 짓는 것과 관련이 없어요. 약간 궤변이죠. 야고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에서는요. 여기에선 시험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성경을 공부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이제 우리가 문맥을 이해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한 절 아니면 어떤 두 절을 우리가 공부하잖아. 이렇게 어떤 인용할 때가 있잖아요.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의 구절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어떤 한 절이 독립적으로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절의 앞절과 뒷절의 문맥과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한 구절을 이해하면서 그 구절의 앞의 절과 뒤의 절과 상관없이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러면은 나는 그 구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문맥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한 절 안에 한 절이 대부분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하나의 문장은 이제 뭐 여러 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구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구절 안에 문장 안에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들이 서로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에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무엇인가 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대표적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고 끝나지 않아요.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면 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너의 사랑하는 아들을 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랑은 주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사랑하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그러니까 시험의 목적은 단련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근데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련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사랑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란 건요, 단련과 관련이 있고 사랑과도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요, 한 남자가 있는데 자기의 아내를 사랑합니다. 항상 아내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 지역에 이제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출장 가서. 근데 그 여자가 이 남자를 유혹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 남자가 시험을 받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 아니에요. 정욕은 다 있어요. 그렇죠. 음행을 즐기는지 이걸 시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지금 예를 들면 먼 지역에 출장을 가는데 어떤 여자를 만나는데 그 여자가 이 남자를 시험해요. 그럼 무엇에 대한 시험이냐 하면 아내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만일 이 남자가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여자는 이 남자를 유혹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 여자가 어떻게 한다 해도 아내를 사랑한다면 결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이 남자를 간음이라는 죄로부터 지켜주는 것은 어떤 지식이 아니라 아내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죠.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랑 동침하면 안 된다. 이거는 다 알고 있어요. 이건 지식이죠. 동침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간음하면 안 된다. 이건 다 알고 있다. 이게 지식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죠. 성경에서 뭐는 해도 되고 뭐는 하지 않아도 되고 알고 있는 게 있고 정확히는 몰라도 대충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어떤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 거다. 알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지식까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들이 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정확히 알고 있는 지식도 있고 거기서 유추해낼 수 있는 그러한 지식들도 또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지식들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짓느냐? 지식이 없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출장간 남편이 출장한 지역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서 바람을 폈다면 바람을 피면 안 된다는 지식이 없어서 바람을 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바람을 핀 거죠. 시험은 항상 돈이나 이성의 유혹이나 정욕이나 성욕이나 욕심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짓잖아요. 죄에 넘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한 겁니다. 이게 시험에 관한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요, 우리를 죄를 짓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자기가 무슨 이득을 얻겠어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자기가 지은 죄가 그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더 내세웠거든요, 마귀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어요. 근데 마귀는 그게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주셨지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품은 이런 마음이 보편적이라는 걸 하나님께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건 뭐하건 관심도 없습니다. 마귀는.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마귀가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이 여부예요.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 마귀가 왜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막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초점이 무엇인지를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종류의 시험이 오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실제로 죄를 짓지 않아도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만으로도
영적으로는 가늠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세상에선 죄에 대한 실행이 있어야 죄를 짓는 거죠. 어지간해서 어떤 실제 실행을 하지 않는 이상은 처벌하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어떤 마음을 품은 것만으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마음을 품은 것만으로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죄의 본질이 실제적으로 나쁜 짓을 한 것이, 그것 물론 죄겠지만 그게 죄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모든 시험은 여기에 대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 내가 진 겁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정운한 사이인데 다른 것에 마음이 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뺏긴 채 살아갑니다. 그렇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자나 남자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결혼한 아내나 남편이 가장 싫어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얘기가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 있는 어떤 진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까 그냥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 얘기. 그래서 막 부부싸움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남편이 어떤 여자 얘기를 해요. 너무 예쁘지 않냐? 막 하면서 계속 그 여자 얘기만 하고, 그 여자 사진 모으고 막. 그거 보고 부인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어떤 남자 얘기하면서 너무 멋있다 그러고, 남편들 기분 나빠하거든요.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정운한 사이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뺏긴 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분과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로 영원히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긴 채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렇죠.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제가 이제 표현을 할 수는 없는데, 우리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있죠. 누가 물어봤는데 내가 아니라고 대답했는데 계속 똑같은 걸 물어보면 나중에 욕하면서 아니라고 하죠. 제가 이건 예를 들지는 않을게요. 예. 근데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똑같은 걸 계속 물어보니까 막 저주하면서 자기가 부인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나중에 만나셨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어요. 그렇죠. 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왜 나를 부인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 나를 저주했느냐? 이렇게 묻지도 않으셨어요.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느냐? 이렇게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게 문제의 본질이었어요.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린 아이랑 같이 가고 있는데 저기서 막 무서운 개가 막 침을 흘리면서 막 일로 달려와요. 그럼 어떻게 하죠? 딱 보니까 내가 나 혼자 뛰어가서 저쪽 어디로 들어가서 문 닫으면 딱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근데 애를 안고 갔을 때는 확률이 50%로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애 아빠라면. 일단 나라도 살고 봐야 되잖아요. 애를 버려두고 뛰어갈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확률이 떨어지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를 보호하게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개가 아니라 사자가 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사자가 달려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사랑한다면 도망가지 않아요. 아이를 안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사랑하느냐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뭐 어떤 게 어렵냐 크냐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쉬운 문제건 어려운 문제건 상관없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근데 실패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베드로한테 너가 저 사람과 저 사람 제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막 칼 들고 있고 창 들고 있고 군인들이 아니었어요. 칼을 목에 대면서 너 저 사람과 무슨 관계야 이렇게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작은 소녀가 물어봤어요. 소녀가. 당신도 저 사람과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녀가 물어봤어요. 거기에 실패했어요. 베드로는. 왜 실패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마자 만나셨을 때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그렇죠.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저주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옛날 생활로 돌아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미리 말씀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미리 경고와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나온 게 아니에요. 미리 다 문제풀이도 다 해주고 예상 문제 다 찍어줬어요. 20개 찍어줬는데 거기서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20문제 시험 문제 내는데 20개를 찍어줬는데 거기서 그대로 냈는데도 그래도 틀린 거예요. 세 문제가 출제될 것이었고 세 문제를 찍어주셨죠. 예수님께서. 세 문제가 동일하게 출제됐어요.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가 다 동일한 문제였는데 우리 같으면 100점 맞을 것 같죠? 시험 전날에 찍어준 건데 세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빵점을 맞아온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닌가요?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다른 데서 신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염려가 돼가지고 마지막 시간에 미리 다 출제할 문제들 중에서 미리 한번 리뷰를 해줬는데도 낙제가 나오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얼마나 답답해하셨을까요? 세 문제를 다 찍어주셨고 세 문제를 그대로 출제했는데 빵점을 맞아온 거예요. 다 틀렸잖아요. 세 문제 베드로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식이 없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겁니다.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른 것을 묻지 않으셨어요. 오직 자신을 사랑하느냐 물으신 겁니다. 왜 죄를 지었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자신을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으셨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마음의 모든 문제가 달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추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대신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노니 이것은 마음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인가 대답하게 하려 함이라.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를 망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른 교리를 믿고 바른 성경을 사용하지만 바람을 피우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목사 중에서도 킹제임스 성경 벌써 한 몇 년 전의 일이에요. 예전에 어디서 막 초청까지 하고 이런 목사님이었는데 한국분은 아니었어요. 외국분이었는데 킹제임스 성경 믿고 목회도 굉장히 일찍 시작했어요. 영어권 목사들 중에서, 미국 목사님들 중에서 목회를 굉장히 일찍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20대 초반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목사님도 그랬어요. 실제 강단에서 설교한 건 10대부터 설교했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30년간 사역해 오던 사람이에요. 바람 폈어요. 보험하는 아줌마랑 바람 펴가지고 교회 버리고 도망갔어요. 킹제임스 성경 믿는 교회요. 우리 교회 같이. 교회 버리고 도망갔어요. 목사님이 바람 펴서 보험 아줌마랑. 예.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예. 뭐에 실패한 거죠? 아내를 사랑하는데 실패했고 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한 거죠. 그렇죠. 성경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그런 죄를 짓고 도망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내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우리가 바르게 살도록 강권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이죠.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큰 흰 왕자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가장 잘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복이 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도 두 가지로 갈려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느냐, 나만을 위해서 사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느냐, 자신만을 위해서 사느냐, 그것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은 성경을 얼마만큼
아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거 중요합니다. 저의 기본적인 역할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을 알려줄 뿐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저의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그 이상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쉽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돈으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예를 들면 10,000원을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똑같이 10,000원짜리가 10만 원이 예를 들면 10만 원이 헌금하기엔 이게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10만 원이 헌금하기에는 많다고 느껴지는데 쇼핑하기에는 이게 적다고 느껴져요. 그렇죠? 상대성 이론이 이런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문과라서 출신이. 네. 답이 뭐에 있을까요?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쓸 때는요, 아주 손이 큰 손입니다. 그렇죠? 대범해요. 화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쓸 때는 너무 아까워요. 그렇죠? 소심해지고, 내가 바르게 쓰고 있는 건지 막 체크하게 되고, 혹시 내가 너무 헌금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막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어떤 시험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아무리 예쁜 여자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의미 있게 사는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아무도 여러분이 억지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예수님을 나중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 막 여러 가지 너절하게 묻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할 때는. 왜 그때 거기서 헌금을 안 하고 그 돈을 갖다가 다 내가 너 수입도 많이 올려줬는데 그걸 다 어디에 썼느냐? 왜 거기서 뭐 불필요한 거 그걸 샀느냐? 이런 거 묻지 않으실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했느냐? 이걸 물으실 것 같아요. 여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이걸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셔서 저희가 구원받을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저희가 저희 인생을 온전히 다 주님께 내어드린다 할지라도 10,000분의 1도 갚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이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 찬양하겠습니다.